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나는 명확한 자기인식을 통해서 수월과 같은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진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비슷한 구조의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내려간다, 이런 단어가 사실 계속 요나서에서 반복을 하거든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물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물이 나의 영혼을 둘러쌌다. 기품이 나를 에워쌌다. 옴짝달싹 할 수 없다. 바늘 하나 솟아날 구멍이 없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동서남북 봐도 길이 없다. 이런 산중이다. 이런 표현들,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멋지게 시적으로 요나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살아날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연조가 사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죠. 성경을 조금 알면 자꾸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분명하고 범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나를 용서해 주셨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철저히 회개를 하고 눈물을 뿌리고 이렇게 처절하게 죄악의 더러움에 대해서 막 처절하게 그렇게까지 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냥 의례적으로 자기 방어적으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도서관에 다녀오는 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에 이렇게 봤더니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갈색이.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닦았더니 아이고, 하필이면 이게 새똥이었던 거예요. 새똥. 얼마나 찝찝합니까? 그러니까 휴대폰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여기 휴대폰에 묻을까봐, 또 여기저기에 다 묻을까봐 이게 물티슈로 이렇게 닦았는데도 되게 찝찝한 거 있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화장실에 있는 비누로 해서 빡빡 앞뒤로 손을 그냥 깨끗하게 다 씻었습니다. 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물이 묻거나 쓰레기 물이 묻거나 똥이 묻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그냥 물티슈로 한번 쓱 닦고 깨끗해졌네 이러시겠습니까? 찝찝해서 누구나 가가지고 철저하게 구석구석 묻지 않은 데까지 샤워하고 비누칠하고 막 이렇게 깨끗이 닦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죄악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담궜다 뺐다고 해가지고 물티슈로 대충 닦았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돌이키고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처절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나를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까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 기도했으니까 용서 다 받아, 이런 뻔뻔한 어떤 태도와 행동.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 나는 다 했습니다. 이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나는 회개도 다 했고요. 하나님 나는 철저히 율법 지키고 있고요. 저는요 잘못 안 하려고 최선 다하고 있고요. 이런 태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세리와 창녀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어떻습니까? 고개를 그냥 푹 쳐박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면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인격이 깊어지고 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면 사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냥 작은 죄 하나 가지고서도 민감하게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머리만 커져가지고 무슨 죄를 져도 그냥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더 담대해져가지고 죄를 더 크게 져요.
큰 죄도 어때? 어차피 용서 다 해주시는데. 작은 죄나 큰 죄나 어차피 똑같은 죄인데. 이렇게 말은 또 되게 잘해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 담대해져서 죄를 저지르는 거에 대해 전혀 오히려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죄에 대해 자유로운 어떤 이런 의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분명한 잘못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악한 거니까 중요하지 않다. 육체로 죄 지르는 거 괜찮다.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육신으로 막 죄 짓고 돌아가는 그 초대교회 그런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주의 목전에서 내 죄 때문에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내 죄 때문에 쫓겨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염치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그것도 없지만 내 잘못 내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뒤꿈치라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 버리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 여기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라는 처절한 그런 어떤 반성이 여기에는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물의 깊은 곳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죄에 민감해졌으면 좋겠어요. 둔감해져가지고, 둔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어가는 사람은 둔감합니다.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감각이 점점 뻣뻣해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은 바늘로만 콕 찔러도 막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왜?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고 살아있으니까. 근데 뻣뻣하게 죽어가고 피도 안 통하고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찔러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만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 온전한 신앙이라는 건 뭐냐?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날들 동안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